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한 집에서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자리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규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뭔가 한국말이 다 말은 되는데 정작 주어가 어떻게 돼 있고 그 문장 구성을 나누면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 성경이 유독 이게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개역개정을 읽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개역개정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무난한 번역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면에서는 좀 좋지 않아요. 뭔가 읽었는데 주어 서술어 구분이 좀 어렵다. 문장의 성분들이 잘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 바로 다른 번역을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다른 번역도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니라 참고를 해보시면 아 이게 이런 뜻인가 보다 할 수 있죠. 자, 시작할 때부터 눈치를 채셔야 돼요. 화 있을진저. 자, 이러면 이거 뭐라고요? 감탄사입니다. 화로다, 망했다예요. 망했다. 오, 뭐 이런 뜻이에요. 와, 오, 망했다. 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요.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
와, 망했다. 야, 너 망했다. 이렇게 하는 게 끝이에요. 이 문장은 딱 그거예요. 이스라엘아, 너 망했다. 자, 이게 끝인데 그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을 너무 많이 붙여놓으니까 이게 뭔가 문장인 것 같은데 간단한 문장이에요. 망했다, 이스라엘아. 그래서 누구라고 부르냐? 자, 망했다, 교만한 자. 망했다, 마음이 든든한 자. 자, 이들이 누구냐? 곧이죠. 같다는 뜻이에요. 그죠? 같다. 지도자들이요. 그죠?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는 사실은 서술, 일반 문장으로 붙일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렇게 했어야 사실 번역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라고요? 망했다, 교만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 지도자. 다 같은 사람들이죠. 교만한 사람, 마음이 든든한 사람이 곧 지도자들이고 이들은 백성들의 머리이면서 백성들이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한테 뭐라고? 망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모스 6장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1차적으로 대상자를 지도자로 잡고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그 선지자들이 책망할 때 지도자들을 먼저 책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지도자가 부패를 하면 백성들이 영향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백성들 한두 명이 부패했다고 왕이 부패되는 경우는 상관관계가 적은데 반해서 왕이 갖고 있는 컨디션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적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모든 일에서 책임은 지도자가, 어른이, 부모가, 교사가, 목사가 지는 거예요. 100%가 아니라 더 큰 책임을 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여러분들에게 더 큰 책임이 지워져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무조건 나이 드는 게 좋은 거냐? 무조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좋은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만큼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잘 지면 가장 좋은데 책임을 잘 못 지면 가장 먼저 혼나요. 가장 먼저 맞아요. 자,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어요? 복음의 책임이 있죠. 먼저 들었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먼저 복음을 들었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죠. 이게 우리에게는 놀랍게도 책임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와 내 주변,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통틀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가장 먼저 혼나는 게 나예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반대로 잘했을 때 가장 먼저 칭찬받는 것도 나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간이 없어요. 무조건 먼저 칭찬을 받든가 먼저 혼나든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는 그 은혜를 잘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먼저 받느냐, 복을 먼저 받느냐, 아니면 은혜를 줬는데도 못 받아가지고 먼저 더 혼나느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예. 저 뭐 다른 내용은 없죠. 이제 교만하다. 자, 그리고 마음이 든든하다. 자, 마음이 든든하다가 뭐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믿는 구석이 있다예요. 직역해도 믿는, 의지하는, 염려 없는 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교만한 사람들, 이렇게 뭔가 자기 생각이 될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높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뭔가 마음이 든든해요. 믿는 구석이 있어. 내가 왜 이렇게 하냐? 다 뒷배가 있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이 누구냐? 지도자들이에요. 자, 이들을 향해서 왜 선지자는 니들이 먼저 망할 거다. 니들이 가장 먼저 무너질 거다라고 얘기하는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건너가라
봐라, 가라, 내려가라예요. 많이 움직이라 그러죠. 자, 많이 가면서 뭘 좀 보라는 거예요. 그죠? 건너가서 보고, 가서 보고, 내려가서 보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본다는 건 다 붙여서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럼 어디로 가냐? 갈레가 있고, 하맛이 있고, 블레셋 사람의 가드가 있어요. 이 지역들은, 익숙하지 않으시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냥 대충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지역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어요. 갈레가 이 당시 어딘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대략 바벨론 지역을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여기 이제 지중해 연안 있고 보통 그림 이렇게 그리잖아요. 예,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해, 여기 이집트, 애굽, 요렇게가 이제 이스라엘인데. 그러면 보통 우리가 요 지역에 이렇게 강 두 개 흐르잖아요. 유프라데스, 티브리스. 자, 요 지역에 바벨론이 있어요. 그럼 바벨론 지역으로 들어가는 이 당시에 보통 우리가 무역로, 실크로드라고 부르는 무역로가 요거 타고 가잖아요. 이렇게 타고 이렇게 쭉 아시아 끝까지 가는데 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나는 지점, 길목. 여기로 추정이 돼요. 갈레가. 자, 여기로 추정이 됩니다. 자, 하맛. 자, 하맛은 자,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위쪽으로 요쯤으로 보시면 돼요. 위쪽으로 가는 통로, 여기는 바벨론으로 가는 통로, 그리고 블레셋 사람 가드는 요쪽으로 가는 해변으로 나가는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도시, 그 당시 가장 잘 나가는 도시라면 뭐라는 거예요? 봐봐, 니들보다 훨씬 좋지, 이거죠. 훨씬 크지. 이 도시들을 대표하고 있는 그 나라, 그 민족들 봐봐. 너희들보다 훨씬 낫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네 우물한 개구리라는 거예요. 너네 되게 잘났지? 내가 너 진짜 뭐 인생이 네 맘대로 펼쳐지는 것 같이? 돈 많이 벌었어? 똑똑해? 계획이 철저하고 의지가 강하고 인생이 뭐 쉬워 보여? 가봐. 잘난 사람 얼마나 많은가. 제가 대전에서 넘버원인데요. 서울 가봐. 제가 서울에서 넘버원인데요. 저기 미국 가고 유럽 가봐. 제가 한국에서 그 분야에서 탑인데요. 전 세계로 나가라고. 우리나라 제일 잘한다는 사람 모아갖고 팀 만들어서 올림픽 나가면 메달 몇 개 못 따옵니다. 그렇죠. 예. 이게 현실이라고.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은 얼마나 작은 나라예요. 실제로 작은 나라라고. 실제로.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그 보통 안악자손이라고 말하는 그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들과 비교하면요, 여기는 그냥 키나 몸의 그 신체 구조가 평균 이하예요. 능력치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자기 객관화를 해보면 주변에 있는 도시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다 자기들보다 크고 잘났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교만할까?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나름대로는 잘 나가고 있거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왜 우리도 알잖아요. 그 동네에서 가장 잘 나가는 애들 하나씩 있잖아요. 예? 그죠? 학교 가면 있고, 예? 우리 고등학교 때 이렇게 우리 찐들 있잖아. 저희 대학 가면 어디 갔는지 모르고. 대학 가면 또 이렇게 잘 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 졸업하고 오랜만에 보면 요즘 뭐하니? 그럼 어딘지도 모르고. 이게 현실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지금 내 기준에, 내 욕심에, 내 판단에 내가 괜찮아 보여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어. 갖고 싶은 걸 다 가졌어. 되고 싶은 게 됐어. 인생이 이제 점점 쉬워져. 만만해. 좋아. 편해. 그리고 심지어 더 잘 될 것 같아. 자, 그럼 사람이 교만해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굉장히 잘난 것 같은데 문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났다고. 이걸 생각해야지. 조심해야 돼요. 내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요. 근데 사람들이요, 정말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사단이 주는 유혹 때문에도 더 그렇긴 하겠지만 자꾸 착각하는 거죠.
내가 우리 지역에서 내가 최고야. 이 동네에서 내가 탑이야. 해봐요. 소용없어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니들 중에서 탑이어봤자 하나님 보실 때는 어차피 도토리 키재기가 되는 거예요. 또 아니 주변 우리끼리 비교해도 견문을 넓히고 멀리 가서 보면 분명히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역대의 가장 넓은 영토, 가장 부유한 나라의 경제 상태를 갖고 있었어요.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전쟁에서 차지하고 돈도 많이 벌고 무역해서. 자,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 이래로 가장 번성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걸 내가 만들었다 이거죠. 나 훌륭하지. 아니, 그러니까 훌륭하세요. 근데 네 옆에 나라는 더 크다니까? 너보다? 너가 안 훌륭한 게 아니라 너보다 다 더 크다고. 자,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그 뼈를 때리는 아픈 질문이 들어와요. 2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나으냐, 좋으냐라는 뜻이죠. 또 너희가 넓으냐. 본인들은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고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해갖고 기분이 좋아. 지금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지금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이스라엘 역대 가장 넓은 영토, 가장 잘 나가는 시절을 보내고 있어. 근데 하나님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옆에 바로 옆 아들만 가봐. 니네가 걔네보다 잘 나가고 있어? 니네 걔네보다 지금 땅이 넓어? 근데 왜 교만한 거지 너네는? 지금 아까 그림 대충 그려드렸잖아요. 주변에 있는 북으로 가나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에 니네가 제일 작어. 근데 뭘 교만하냐 이거예요. 뭘 교만하냐고. 그런데 사람은요, 틈만 나면 교만합니다. 하여간 자랑을 못해서 안달나는 게 우리 그 교만한 인생의 그 함정 아니겠습니까? 뭐든 하여간에 자랑하려고. 자랑할 게 없으면 내가 제일 고생했다, 내가 제일 슬프다, 도 자랑하죠. 내가 최고예요, 무조건. 아니, 그 얘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첫 번째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교만의 본성이죠. 사단이 유혹하는 거죠. 자, 거기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래? 그렇게 첫 번째 하고 싶어? 그래? 그럼 너 첫 번째로 해줄게. 그래서 네가 지도자들이 첫 번째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네, 좋죠. 드디어 그 꿈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야. 진정한 첫 번째. 그동안은 진짜 첫째가 아니었어. 왜? 옆에 나라가 더 크니까. 근데 이것만큼은 네가 최고로 1번 되게 해줄게. 포로로 잡혀가는 거. 좋겠다. 그죠? 예, 좋겠죠. 근데 그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 느낌을 몰라요. 이렇게 한글로 읽으면 그 단어를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이게 좀 아쉬운데,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좋은 시대니까요. 예. 시간 나시고 그러시면 이렇게 요즘 다 해줘요. 여러 번역본들을 쭉 읽으시는데 원문도 밑에 다 써 있어요. 원뜻이 이렇게 시간 날 때 한 번씩 읽으시면 중간중간에 재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이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요, 생각보다 부드럽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 굉장히 어체가 부드럽죠. 약간 조선시대 느낌 나게 부드럽죠. 그건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한 거고요. 네. 제가 알아서 리모컨으로 조절할게요.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실제 원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요, 생각보다 부드럽게 안 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가슴 아프게, 굉장히 이렇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저격, 팩트 폭력 수준으로 말씀하세요. 네가 진짜 크냐? 이렇게 정말 그래요. 너 할 수 있냐? 내가 준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잖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네 거라고 얘기한 것 중에 내가 안 준 게 뭐가 있어? 그게 네 거 맞아? 다 내가 줬지?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실제로 온전히 내 거가 몇 개나 있어요. 이건 내 거예요라고 해서 자 만약에 나라가 망했거나 뭐 집안이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 신용 뭐 내 재산 같은 걸 다 뺏겨 그죠? 뭐 이렇게 약정이라도 남아 있다든가 그래서 오로지 마치 미국 스타일로 잡혀갈 때 몸에 붙여놓은 것만 내 거라 칩시다. 금반지 끼고 이것만 내 거라고 쳐봐요. 그럼 여러분들 실제로 내가 정말 이것만큼 내 거다라고 가져갈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어요. 생각보다 적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지식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그거 조금만 지나면 못 써요. 할 수 있을 거죠. 전 아직 젊습니다. 시간 지나면 늙어요. 저 살아있어요. 내일은 살아계실지 모르잖아요. 진짜 내게 몇 개나 있어요. 이거 제가 제 돈 주고 산 건데요. 이게 네 돈이냐고. 그러니까 네 돈이냐고. 그 훔쳐가면 네 거 아니잖아. 잃어버리면 네 거 아니잖아. 써놨어 물건에다가 내 거라고 이렇게. 근데 사람들은요. 내 몸도 내 거, 내 인생도 내 거, 배우자도 내 거, 자식도 내 거, 다 내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뭐가 네가 더 좋으냐는 거예요. 낫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가 더 좋냐는 거죠. 뭐가 더 크냐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선택할 때도 이스라엘 선택할 때도 야곱을 선택할 때도 그리고 사울을 선택하고 다윗을 선택할 때 다 뭐라고 그래? 너희가 작고 겸손할 때 하나님 높여서 왕이 되게 해주고 위대한 민족이 되게 했지만 너희들이 교만하고 불순종하면 너희들을 다시 낮추신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참 긴장감 속에 살아야 돼요. 나는 굉장히 약하고 연약 부족한 존재라는 걸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도움을 입고 힘을 입어서 강하고 능한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진짜 강한 게 아니라. 근데 내가 강하다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치시는 거죠. 아유 정신 못 차리네 좀만 더 내려가 봐. 이렇게 자꾸 고개를 밀어 이렇게 자꾸 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못하면 인생에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잘 봤으면 돼요. 진짜인가? 한번 확인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진짜 내가 그렇게 잘났나? 내가 그렇게 진짜 똑똑하고 내가 그렇게 정말 성실하고 지혜롭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의지가 강력하고 뭐 감수성이 풍부하고 인간미가 넘치고 뭐 내가 그렇게 재능이 뛰어나며 인간관계를 넓고 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잘 구분해서 좋은 친구 내가 알아서 다 사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자식도 내 원하는 대로 딱딱딱 키워내고 뭐 인생에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퍼펙트한 삶을 살아낼까? 가능해요? 진짜로? 자, 그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하다가 잠도 못 자고 툭하면 병들고 마음 괴롭고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조차도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가까워지게 하고 있다요. 가까워지게 하고 있다. 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조금 우리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하면 끌어당긴다. 또는 접근하고 있다예요. 그러니까 끌어당긴다가 가장 편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끌어당기는 거예요. 뭐를? 포악한 자리를. 내가 지금 끌어당겨. 반대로 얘기하면 포악한 자리로 내가 접근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흉한 날이 멀다. 흉하다 그러니까. 흉하다 그러면 우린 좀 느낌이 좀 안 살죠. 요즘은 어감이 잘 안 살아요. 많이 안 쓰는 표현입니다. 흉하다가 아니라 그냥 악하다, 나쁘다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악한 날, 나쁜 날, 이게 무슨 날이냐? 그냥 말 그대로 망하는 날이에요. 이런 날이 안 와, 멀리 와. 우리를 시작하면, 우리를 표현하면 죽을 날이 멀었어. 나 아직 젊어. 잘났어. 나 안 망해, 안 죽어. 이렇게 생각하고 악한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거 뭐 저기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까지 뭐 자, 이런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유 기회 많어 기회 많아. 멀었어. 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런 교만한 생각과 아니라는 생각이 이들을 어떻게 만드냐. 4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으로 어떻게 될까요? 계속 너희는 이죠. 너희는 뭐 한다? 눕는다, 기지개를 켠다, 잡아먹는다, 잡아서 먹는다. 누워서 기지개 켜고 고기 먹고. 자 이거 뭔가 벌써 듣기만 해도 여유롭고 호화로운 삶이라는 게 눈치가 채시겠죠. 예. 상하상. 그 당시에 가장 사치품이라고 하면 상하예요. 상하.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요즘 상하로 받으시겠습니까? 다이아몬드로 받으시겠습니까? 상하로 받으실래요? 저기 골드바로 받으실래요? 예. 근데 이때는 상하가 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금속 그러니까 그만합시다. 예. 왜 그래요? 시간 지나면 안 쳐줘요. 명품 백 이렇게 집에다가 이렇게 방 하나 해갖고 쫙 깔아놔 보세요. 그거 10년만 지나 보세요. 슬슬 고민이 될 겁니다. 이걸 내가 왜 샀을까? 100년이 지나도 그때 사길 잘했어. 이건 가문의 유산으로 1000년을 물려줘야 돼. 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상하상에 누워요. 그리고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요. 자, 침상에서 기지개 켠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켜는 게 아니라 기지개를 켠다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 하고 다시 누웠다가 아 하고 이걸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이거는 기지개 켜고 일어나는 게 아니야.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지개를 킨 다음에 다시 눕고 다시 기지개를 켜고 그러다가 이제 고기 먹고 자, 요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거죠. 예, 이해되십니까? 이 스타일이 예. 지도자들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앞서 본문에 보면 백성들은요 세금을 못 내서 헐값에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데 부자들은 이러고 살아요.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죠. 똑같습니다. 예. 양떼에서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어요. 아니 어린 양 송아지는 모르겠어요. 뭐 맛이 있어서 잡아먹었겠죠. 이거 사치예요. 누군가한테는 평생 자기들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농사를 짓는데 힘이 되어주는 그런 가축들인데 누구는 그냥 다 크기도 전에 아직 고기 살 부들부들할 때 잡아먹는다고 사치를 하는 거죠. 누구는 1년에 한 번 잔치 때 먹을까 말까 하는 거를 이걸 그냥 허구한 날 먹는 거죠. 예. 그렇게 살아요. 예. 뭐 지도자들 권력과 부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청직이라는 걸 좀 잊으시면 안 돼요. 내게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을 주셨다. 뛰어난 외모, 뛰어난 건강, 뛰어난 능력, 뭐 머리가 좋든가, 뭐 운동신경이 좋든가, 뭐 재주가 많다든가, 뭐 내가 성격이 좋아서 인맥이 좋다든가, 예.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은요, 정확히 말하면 그것도 내 거가 아니라 맡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잘 써서 상과 복을 받는 거지, 잘못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 거야. 나 잘났어. 나 인맥 관리 잘해. 나 공부 잘해. 나 일 잘해. 나 건강해. 예. 이게 인간이 망가지는 비결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삶이 이제 구현되는 거죠. 내게 아니라 청지기로서 바르게 써서 잘 써야 되는데 잘못 쓰면 먼저 맞아요. 건강하기 때문에, 똑똑했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웠기 때문에, 의지가 오히려 강해서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먼저 혼납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 남들보다 비교적 조금 더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걸로 먼저 혼날 거나 먼저 칭찬받는 거예요. 그게 항상 먼저인 거예요. 재능이라는 건 개념이 그래요. 여기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역시나 항상 우리는 다 잘 다루어야 돼요. 사실상 좋고 나쁘고라는 게 없어요. 이거는 남들에 비해 안 좋은데요? 상관없어요.
잘 다루면 돼요. 이건 남들보다 좋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니까, 건강하니까, 능력이 좋으니까 무조건 좋은 거냐? 아니에요. 잘 다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다루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먼저 맞아요. 먼저 혼난다고. 특히나 그 부분에서. 지도자들이 첫째인 줄 알았더니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간다는 얘기죠. 그럼 사실상 포로는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노예가 된다는 건. 자, 내가 건강해. 내가 최고로 건강해. 어려서 뭐 병원 한번 간 적이 없어. 잔병 치레가 뭐예요? 나는 뭐 1년에 한번 감기 걸릴까 말까인데? 자, 하나님 치면 이 사람이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똑똑해? 머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 계획이 무너지는 거고요. 인맥이 좋아? 사람들한테 한번 연타로 몇 번 배신당해보세요. 예, 살고 싶은가? 그 일을 겪지 않으시려면 그걸 잘 쓰셔야 된다고. 간단한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게 사실 없어요. 다 잘 쓰면 돼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나라가 작으면 뭐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면 다 이겨요. 그렇잖아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교만해서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예, 인생을 이렇게 즐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5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는 계속 너희는이고 뭐한다? 지절거린다. 또 제조한다. 비파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지절거린다. 지절거린다가 즉흥적으로 노래한다는 거예요. 흥얼흥얼거린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잘 해석하셔야 돼요. 자, 악기에 맞춰서 흥얼거리는 건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예. 그냥 자기 흥에 좋아서 자기는 뭐 좋아서 부르겠지만 남들이 된 좋은 노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한다. 자, 잘 끊으셔야 돼요. 다윗처럼 악기를 제조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제조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악기를 제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악기 제조한 적 없어요. 예, 하나님 위해서 악기를 제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악기를 만들든 연주를 하든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건 노래도 아니고 음악도 아니고 받을 사람도 별로 듣기 좋지도 않거니와 하나님 당연히 듣기 싫으시죠. 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자, 마신다, 바른다, 근심하지 않는다예요. 자, 요 자로다가 번역을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직역하면 여태까지 했던 모든 말이 다 뭐냐? 너희는 포악한 자리를 가까이 끌어당기는 자이다. 4절 상하 침대에 들어 눕고 있는 자이다. 기지개 켜는 자이다. 송아지 잡아먹는 자이다. 즉흥적으로 노래하는 자이다. 기구를 만드는 자이다.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까지 다 이어지는 겁니다. 3절부터 6절까지가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사람. 포도주 마신다. 그것도 대접으로. 예, 술을 디립다 마시는 거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른다. 오일이에요. 오일. 예, 오일. 하여간에 예나 지금이나 역시 부자들이 자기 몸 이쁘게 관리하죠. 예. 그런데 100번, 1000번, 10,000번 이쁘게 관리해도 어차피 갈 때는 다 썩어요. 그래도 있는 동안에 이쁜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잘 깎으면 좋아요. 잘못 깎으면 먼저 쳐맞습니다. 이뻐서. 놀랍죠? 예. 왜요? 이쁘면 눈에 띄게 돼 있거든요. 눈에 띄니까 나쁜 사람들도 훨씬 나에게 많이 접근하게 돼 있어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 저는 길을 걸어가도 아무도 안 쳐다봐요. 아, 괜찮아요. 은혜입니다. 예. 왜요? 어차피 나한테는 누구만 쳐다보면 돼요? 내 인생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동료 한두 사람만 날 쳐다보면 되고요. 배우자 한 사람만 날 쳐다봐 주면 돼요. 다른 사람 사실상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어차피 뭐 사무적인 인간관계 아닙니까? 그냥 사회생활 수준이잖아. 뭐 여러분 인생에서 그렇게까지 막 인생에서 깊은 신뢰를 갖는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뭐 그 몇십 명, 몇백 명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열 손가락은 고사하고 여러분 5손가락만 꼽을 수 있어도 여러분 인생 성공하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배우자 한 사람을 못 만나가지고 왜 자꾸 이렇게 보험을 많이 들고 그러잖아요. 예, 얼마나 무서워. 잠을 자겠어요? 예? 잠을 자냐고. 허구한 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뉴스에 안 나오는 것까지 따지면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지금. 아, 근데 저는 사람들이 안 쳐다봐서.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걸 신경 쓰지 말라니까. 아니면 갈 때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뭐 걸음을 멈춘다 그럼 와가지고 막 번호를 물어보고 아 인생이 피곤해요. 왜 이렇게 피곤한가 몰라. 뭐 예, 잘못하면 망가져요. 늘 말씀드려요. 그럴 거면 차라리 첫 번째가 되세요. 이 나라에서 원탑. 그냥 가만히 숨만 쉬어도 사진만 찍어도 돈이 되는 정도로 되시든가. 그거 아닐 거면 눈에 안 띄시는 게 좋아요. 뭐 하려고 그게 애매하게 뛰어가지고. 그죠? 죄의 타겟이 될 뿐이지 뭐가 유익합니까?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죠. 하여간에 몸에 좋은 건 다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요셉의 환난, 자기 민족이 겪는 고통과 슬픔 관심도 없어. 내 옆에 사람이 괴로움 당하는 거 신경도 안 써요. 예.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뭐가 똑같아요? 이렇게 살면 첫 번째로 포로가 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인생이 비참해지는 1번 타자가 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여전히 부러움이 남으시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예. 빛을 비춰달라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거 못 고치면요.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까지 있기 때문에 더 먼저 맞아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마저도 먼저 맞아요. 하나님 뭘 주고 뭐라고 혼내키셔야지. 많이 주셨어요. 많이 혼날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많이 받았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안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안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받아놓고 내가 관리 이상하게 해놓고서는 하나님 뭘 줬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받았어? 여러분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 지금 하루 살아있는 게요. 돈으로 따지면 몇백 몇천짜리예요. 이게 쉬운 문제인 것 같습니까? 사건에 휘말리고 사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를 안전하게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를 생각해 보시라고. 뭘 자꾸 받은 게 없어 얘기하지 마시고 받은 건 많으니까요. 그래서 잘못 쓰시면 먼저 혼납니다. 그리고 살살 혼나는 건 아직 좋아요. 은혜입니다. 정찰이라는 뜻이니까. 근데 세게 맞으면 좀 아프시니까 강도가 올라가기 전에 눈치를 빨리 채시고 돌아오시면 돼요. 자,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것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사로잡힐 것이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떠드는 소리가 그치게 된다예요.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교만한 사람들, 그 백성들의 머리라고 1절에 백성들의 머리라고 했던 그 표현이 민족 중에서 최고란 뜻이에요. 첫째, 최고. 자, 그거가 똑같은 단어를 여기 썼어요. 앞서 첫 번째. 같은 단어입니다. 백성들의 첫 번째. 1절에. 그리고 7절에 사로잡히는 자 중에 첫 번째. 네. 좋죠? 부러우십니까? 예쁜 걸로 첫 번째. 그래서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이혼에 재혼에 인생이 꼬이는 것도 첫 번째. 돈 많이 버는 것도 첫 번째. 그래서 방탕하게 살다가 건강 날아가고
사기당하고 재산 다 털리는 거 첫 번째.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어렵게 보실 거 없어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예. 자, 이거 놓치면 뭐 이제 방법이 없죠. 근데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도 이 얘기를 안 들었잖아요. 예. 안 들어서 망했죠, 북이스라엘. 아모스는 망하기 얼마 전이에요. 예, 얼마 전이고 뭐. 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 더 놀라운 건 그러니까 우리는 안 알려줘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알려줘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준 게 없다가 아니라 생각보다 많이 주셨는데 잘 안 받은 게 대부분이에요. 자꾸 안 주신 것 같죠? 아니요, 많이 줍니다. 내가 잘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친구가 밥 사준다고 갈 때 먹었어야지. 그때 그 선물을 준다고 할 때 받았어야지. 그때 그 기회를 잡았어야지. 그래놓고 왜 저한테 친구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라고 하지 말라고요. 기회를 줬잖아. 자다 뜨면 막 앞에 이렇게 눈앞에 탁 이렇게 돈다발이 떨어져 있고, 예, 자다 눈 뜨면 이렇게 방문 앞으로 이렇게 먹을 게 딱 와 있고,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예, 그거는 요즘 애들 영화에서도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러니까, 예, 어디 어려서 뭐 잘못 읽은 동화에 이렇게 환상을 갖고 그러지 마시고요. 현실을 보시라고. 그래서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친다요. 기지개 키면서 잘 잤다. 아이고, 오늘 뭐 하지? 그냥 혼자 중얼거리다가 또 자고. 자, 그 소리가 사라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앞으로 그럴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좋겠죠? 무료한 인생이었는데 아침마다 눈 뜨면 채찍 날라오고 빨리빨리 삽질해라. 무거운 거 짐 날라라. 얼마나 좋아요. 기지개 킬 것도 없지. 왜 이런 걸 첫 번째가 되려고 하냐고. 근데 안타깝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첫 번째, 그리고 축복의 첫 번째가 돼서 심지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에게 내가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첫 번째 사람이 돼야죠.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그거 빼고 다른 거 백날 잘해보세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못 쓰는 것들이고 쓸모 없어지는 것들이고 뭐가 남습니까? 좋은 옷, 뭐 과거에 젊었을 때 뭐 외모, 성적, 뭐 돈, 물건들 시간 지나면 어차피 다 버려요. 어디다 씁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진짜 우리에게 영원히 있을 건 영혼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나 그리고 다른 사람. 그거를 안 남겨놓으면 다 날아가는 것뿐이에요. 사람들이 좀 안타까운 건 한 20대 중후반까지는 계속 몸이 에너지가 샘솟잖아요. 그때는 느낌, 이제 나이 드시면 알죠. 그때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영원할 것 같은 느낌.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 예. 그러다가 또 인생이 잘 풀려가지고 잘 가시는 분들은 30대, 40대까지 이게 쭉 유지되거든요. 그럼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저수로 어떻게 될까요? 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딱 점 찍어 놓고 하는 말씀, 요거죠. 내용 볼까요? 주 여호와가 맹세하셨다. 그죠?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요거를 내가 뭐한다? 싫어한다, 미워한다, 넘긴다. 야곱의 영광을. 자, 영광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문맥상은 교만이라고 번역해도 맞는 것 같은데, 교만이에요, 교만. 사람들이 볼 땐 영광, 하나님 볼 때는 교만인 거죠. 잘 나간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100번 잘 나가고 사람들이 참 칭찬해주고 박수 주면 뭐하냐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미워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다 누구한테?
원수한테 넘어가요. 자, 이걸 조심하셔야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 이게 싫대요. 이렇게 하는 거 싫답니다. 네. 지도자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호의호식하고 백성들을 핍박하라고 그 자리 준 거 아니잖아. 잘 지도해서 행복한 삶을 살으라고, 정의와 공의로운 새 사회를 만들라고 줬잖아. 좋은 자리를. 나는 그걸 기뻐하는 건데 너네는 이런 식으로 했어? 그럼 나 싫은데? 뺏을 건데?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왜 주셨을까? 건강을, 외모를, 재능을, 인간관계를, 여러 가지 삶의 수많은 것들을 왜 주셨을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걸 쓰는 모습을, 그것을 가지고 하는 일들을 보시고 싫어하시면, 기뻐하지 않아요. 미워하시면 그거 다 원수한테 줘요. 내가 갖고 싶었던 그거, 갖고 있는 그거를 뺏어서 원수한테 줘버린다고. 이게 제일 비극이죠. 내가 못 갖는 건 그나마 참을 수 있는데 남이 갖는 건 못 참는 거예요. 원래 세상 일이 그렇습니다. 내가 못하는 건 100번 참아도 남이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너도 못 가져야지. 나만 못 가지면 어떡해. 자, 이걸 기억하십시오.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다, 모두 다예요. 모두 다 죽을 거다예요. 다 죽는데요. 안 살려두겠대요. 만약에 한 집에 10명이 살아남아 있다 할지라도, 전쟁이 났어. 근데 어떻게 어느 집안에 보니까 사람이 10명쯤 남았어. 이 집안은 안 끊겨, 대가.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전쟁이 나고 다 죽어요. 하나님은 살려둘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한번 내 삶에 큰 위기가 왔는데 넘어갔다. 오, 다행이다. 살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줄 마음이 없으면 결국 죽는 거예요. 살았다가 아니에요. 살려주셔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살았다 죽었다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마저도 착각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살려주니까 사는 거고요. 살려주지 않으면 죽어요. 사람들이 이걸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아이고, 야, 하나님께서 혼내키셨는데 그래도 빗나갔어. 아유, 다행이다. 엄마 아빠가 혼내키는데 어떻게 오늘은 유형껏 첫째만 혼나고 둘째들은 안 혼났어. 아, 살았다. 무슨 소리예요? 내일 네가 혼난다고. 내일은 너야. 부모의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한 어차피 너는 한 번 혼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사람 착각하는 거죠. 예. 착각에 빠져서 앉아 계신 저희 자녀들이 있는데, 예. 착각하는 거죠. 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막내들만 혼났어, 둘째들만 혼났어, 첫째들만 혼났어. 그러니까 나는 안 혼났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부모가 지금 뭔가 불만이 있고 미워하고 징계할 마음을 먹고 있다. 그럼 결국은 나한테 와요. 오늘 안 오면 내일이라도 온다니까. 남들 다 어려움 당하는데 나만 피해갔어. 아이고 살았다. 아니요. 그 결국 나한테 또 와요. 언제까지 피합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면 우리는 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사람들이 이걸 생각 안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죠. 10절 읽습니다. 시작. 약간 그 대화체가 나왔는데요.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죽은 사람이 친척. 사람들이 전쟁 나서 죽으니까 그 이제 장례 치러줄 거 아닙니까? 시체를 불태울 사람. 이 친척이 뭐예요? 그 뼈를 가져가요. 그죠? 가져갑니다. 가져간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체를 묻으려고 가져가는데 얘기해요. 그 집 깊숙한 곳. 집 안쪽 깊이 들어가서 이제 시체를 찾고 있는,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친척들이 와서 이제 혹시 무덤이라도 넣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시신을. 그래서 집 구석구석에 좀 깊이 들어간 사람한테 물어봐요. 자, 혹시 더 있냐, 시신이?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없다라고 그래요. 없다.
그랬더니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를 더 붙이냐면 그가 말하기를 잠잠해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 잠잠해라. 조용히 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 기억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갑자기 여호와 이름 부르지 말라고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누가 여호와께서 화가 아직 안 풀리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면 안 돼요. 자녀들이 실수하는 게 저희 자녀들도 똑같은데 제가 키워보니까 역시 사람이 똑같아요. 무슨 실수를 하냐면 자녀들이 이제 저희도 자녀가 셋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첫째가 혼났다 칩시다. 둘째, 셋째가 살았어. 안 혼났어 그날. 얘들은 얼마나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호유, 다행이다. 살았다. 이 생각이 들죠. 그럼 여기서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입 꼭 다물고 엄마 아빠가 시야에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끝까지 사는 건데 여기서 뭐라도 한마디를 하면 안 돼요. 뭐 여기다 얹어가지고 근데 첫째가 뭘 더 잘못했어요. 더 혼내키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나는 살아있으니까 이제 막내를 이르는 거죠. 막내는요 이런 잘못했어요. 저만 잘했어요. 자, 이렇게 이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왜요? 지금 열받아 있는 상태의 부모는 애시당초 말을 걸면 안 돼요. 나라는 존재를 기억하게 만들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사장님이 열받아 있잖아. 교수님이 열받아 있잖아. 상사가 열받아 있잖아요. 그냥 입 다물고 계세요. 차라리 말을 안 한다고 혼나는 게 나아요. 그냥 죄송합니다만 얘기하고 그걸로 혼나요. 넌 뭐 맨날 죄송하다고 그러면 끝나냐? 죄송합니다. 아, 저걸 그냥 답답하게 그냥. 그러고 혼나는 게 나아요. 거기서 뭐라도 한마디 얹었다가는 안 끝납니다. 예, 그날 안 끝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여기는 뭐 슬프다 기쁘다 뭐 어쩌고 저쩌고 아예 입 밖에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이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무섭다고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럴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오는 것 자체가 무서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 인생이. 뭐 이해가 되십니까? 장면이? 간단하죠. 자, 뭐 이 내용이 이래요. 뭐 계속 좋지 않은 내용이라 열심히 설명드리는 게 그런데 11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보라라고 감탄문을 써서 집중을 시킨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어수로 이게 연속 문장인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큰 집은 갈라진다. 작은 집은 터진다. 큰 집이고 작은 집이고 다 갈라져서 산산조각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집이 크냐 작냐 상관이 없어요. 큰 집이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또 누구는 큰 집 작은 집이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 뭐 이렇게도 보는데 그렇게 보든 어떻게 보든 어차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 어차피 못 살아남으니까 뭐 어렵게 해석하지 마시고 기억만 하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싫어하시면 끝나는구나. 내가 뭔가 좀 요즘 잘못한 것 같아. 슬슬 눈치를 보니까 뭔가 한 대 맞을 것 같아. 주변에 점점 조여와. 뭔가 압박이야. 오늘은 살았지만 왠지 분위기가 이거 조만간 다음 타자가 나일 것 같아. 그럼 이제 우린 뭐 해야 된다고요? 빨리 빌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기뻐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해 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싫어하고 미워하셔서 심판하시는 역사가 나한테 결국은 와요. 결국은 온다고.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가 자꾸
나는 예외다, 나만 특별하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의외로 이런 식의 이중잣대라고 그러죠. 남한테 얘기하는 거랑 나한테 대하는 게 달라. 똑같지 그럼 뭐 다르겠습니까? 남도 저렇게 해서 일이 잘 됐어.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일이 잘 되겠죠. 남이 저렇게 해서 일이 안 됐어.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 일이 안 되겠지. 저 사람이 난 나니까. 저 사람 저렇게 하든 말든 나는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놀랍게도 성경은 그 얘기도 합니다. 예, 안 할 것 같지만 다 합니다. 12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질문을 하죠.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말들이 달릴 수 있냐예요. 달릴 수 있나? 라고 묻는 거고, 소가 밭을 갈 수 있나예요. 어디서? 바위 위에서. 아니, 바위 위에서 말이 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런 데서는 뭐 정확히 바위라고 그러면 이거는 돌산을 말하는 거니까 말이라고 별 수 있어. 그런데 못 올라가지? 소는 무슨 수로 거기서 밭을 갈아요?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당연히 못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외를 두시면 안 되잖아. 그죠? 남들 다 담배 피고 건강이 나빠지는데 나만 괜찮다고 하시면 안 돼. 아직 다행히 큰 병이 안 온 것 뿐이지. 그 왜 나한테 영향을 안 주겠냐고요. 무조건 영향을 끼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착각해요? 아유, 나 아직 젊어서 괜찮아. 나는 괜찮던데? 나한테는 별일 없던데? 나는 괜찮은가 봐. 안 괜찮다고. 왜 나만 괜찮아요? 사람 다 거기서 거기라니까? 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뭐 이렇게 나한테만 이렇게 막 많어. 그럴 리가 없잖아요. 대부분은요, 똑같을 거라고. 나도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일들, 해야 되는 말들 다 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왜 괜찮겠냐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으면 괜찮겠냐고. 안 괜찮죠. 지금 나라 잘 나가니까, 전쟁 이기니까, 무역 잘 되니까 괜찮겠지? 안 괜찮다고요. 전쟁에서 이기고 무역이 잘 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안 괜찮다고요. 하나님이 망한다고 했으면 결국 그렇게 하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12절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바꾼다는 거예요. 그죠? 바꾼다. 뭐랑? 정의를 쓸개로. 쓸개라고도 번역하고 그냥 쓴 거라고도 번역해요. 공의의 열매를 쓴 쑥. 옛날 성경에는 인진이라고 번역했죠. 쓴 쑥으로 번역을 해요. 이걸로 바꾼다는 거예요. 아니, 정의를 바꾸면 어떻게 해요? 공의를 바꾸면 어떻게 해요? 공의가 뭐라고요? 정의는 법령을 기준으로 하는 그 의라고, 공의는 관계적인 의라,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의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결과적으로는 법률, 문서를 기준으로 하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든 간에 하나님이 의롭다, 법에다가 이거는 옳습니다, 이건 틀립니다 그러면 그런 거지. 그걸 왜 바꾸냐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 법이 써있든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싫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시면 사람들을 모아서 국회의원이 되신 다음에 법을 바꾸시면 돼요. 법을 바꾸기 전에는 법을 지켜야지. 어떡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걸 왜 바꾸냐고.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데요. 이래도 괜찮다라고 성경에 써있대. 또는 부모가,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잘 들어보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다 자의적인 해석이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는 의견이 좀 달라.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 거야 라고 얘기해야 정직한 건데,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성경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괜찮던데?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A는 B야 라고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했어요. 그럼 옆에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A는 B라고 얘기했어 라고 전해줘야죠. 근데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뭐라고 돼요? 얘는 A는 B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A는 C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가 생각이 달라. 이 사람은 A는 C라고 생각하고 있어. 나는 A는 B라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가서 야, 쟤도 A는 C라던데? 라고 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결을 내릴 때, 지도자들이 판결을 내릴 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말든 우리 멋대로 할래요. 자 그러면 차라리 쿨하게 한 대 맞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이게 하나님 뜻이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뭐 많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 역시나 이제 뭐 동성애 문제. 아니 하시라니까 마음대로 누가 뭐라고 해 자유니까 하세요. 그런데 제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다고는 하지 말라고.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우리도 우리가 믿는 대로 좀 얘기하면 안 돼? 뭐 문제 있습니까? 아니 다양성을 존중해 드린다니까 서로 얘기하자고. 우리가 가서 뭐 테러를 하기로 했어. 뭐 감옥에 가두기로 했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서로 할 얘기 하라고. 우리 기준에는 그게 죄예요. 그게 사회를 망가뜨려요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 말도 못해? 본인들도 우리는 괜찮습니다라고 주장하잖아. 우리도 주장할 수 있지. 그럼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 열심히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하는 거지 뭐. 아니 그렇잖아요. 그리고선 이제 한 50년 살고 진짜 행복한가 맞는가 사회가 잘 유지되는가 보고 나서 결과를 내면 되지 왜. 뭐 어렵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라고 그러냐고. 성경에 그런 단어는 심지어 명시까지 돼 있잖아.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근데 뭐 아니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것도 다 사랑으로 품어주는 게 맞다고. 어이구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건 나의 주장이라고 얘기하셔야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자 이게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교만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교만은 어디로 비롯된다고요? 뭔가 뭐라고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돈이 많다든가 땅이 넓다든가 전쟁을 이긴다든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즘 왜 이렇게 미쳐가지고 난리일까요? 다들 믿는 구석이 있어요. 먹고 살만해. 뭔가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요 근래 은근히 여러분들이 기사 같은 걸 잘 보시면 뉴스를 보시면 동성애라든가 뭐 여성 인권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전에 비하면 확 줄었죠. 이게 왜 단순히 정권이 바뀌어서라고도 할 수 있지만 무슨 문제가 생긴 거냐면 전쟁 나서 그래요. 어렵게 해석할 게 없어요. 전쟁 나면 이런 얘기 쏙 들어갑니다. 먹고 살기 힘들거든. 물류 파업 났죠? 예? 기름값 미친 듯이 올랐죠? 자동차 주문하면 내년에 오죠? 예. 자동차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자전거도 주문하면 내년에 와. 여러분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제품 주문하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에 신제품 주문하면 2023년형을 주문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2022년에 23년형을 주문하면 24년에 받아요. 요즘 이렇습니다. 일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슬슬 압박이 오죠. 전기세 오르죠? 가스값 오르죠? 네. 느껴지죠, 피부로. 나가서 시위하고 뭐 할 기에는 슬슬 배가 고프죠? 예. 자칫하면 우리나라 전쟁 날 것 같지? 예. 아무 말도 못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나라 경기가 박살나잖아요. 대학생들 여러분
유럽에 유학 가셨던 교수님들 말은요, 대학생들 표정이 어둡다고 표현을 해요. 맨날 담배만 피고. 캠퍼스에서 무슨 학구열, 토론, 뭐 동아리 활동 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대요. 왜요? 이미 대학 갈 때부터 빚을 지고 들어갔는데 졸업하면 취업이 안 돼.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대학생들이 왜 놀 것 같아요? 아직 먹고 살만해서요. 나오면 빚쟁이다? 여러분 절대 못 놉니다. 네? 나오면 이미 신불로 나와.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부터 나는 길거리에 나앉아야 돼?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아직 부모님 살아계시고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예, 나라가 어쨌든 나를 어떻게든 버리지 않는다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예, 미쳐서 괜히 쓸데없이 하라는 거 안 하고 이상한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아직도 괜찮은 나라에서 공부하게 하고 계시잖아. 근데 뭐가 부족합니까? 괜찮은 나라에 살게 하시잖아.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 안 준 게 뭐가 있어요? 잘 안 받고 잘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바꾸지 말라고. 하나님 줬다니까. 줬는데 안 줬다고 하지 마세요. 줬어요. 그럼 말을 바꾸면 안 되지. 준 건 준 거잖아. 그럼 줬으면 줬다고 얘기를 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 법을 건드리는 거예요. 법을. 이게 참 이상해요. 예. 13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으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기뻐한다, 말한다예요. 말은 이렇게 하는 거고, 뭐를 기뻐해요? 허무한 것을. 자, 이거는 너무 부드럽게 번역했어. 예, 허무란 단어 써있지도 않아요. 그럼 지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일이 아닌 것을 예요. 지역하면 일이 아닌 거, 사건이 아닌 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건 일이 아니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해봐야 되지도 않아. 무슨 얘기냐면, 자, 학생이면 공부하는 게 일이잖아요. 직장인이면 회사에서 맡겨준 업무를 감당하는 게 일이에요. 사장이라면 자기 사업체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을 해내는 게 내 일이잖아. 그걸 하고 그걸 기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이 아닌 게 있어. 그죠?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거는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대학교 때 여행은 남는 거라도 있으니까, 그래요. 대학교 때 다양한 캠퍼스 음식을 먹었다 칩시다. 네. 나는 저희 지역인 궁동에 있는 모든 식당을 4년 동안 섭렵했어. 자, 뭐가 남을까요? 그건 학생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기뻐한다고. 직장인이 회사 주변에 있는 맛집을 다 섭렵했어요. 네. 그거는 직장인이 할 일은 아니에요. 뭐가 남을까요? 남는 게 없어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그럼 뭐가 남아요? 학생은 공부해서 머리에 지식을 남든가, 경험을 통해서 몸에 어떤 경험을 쌓든가, 감각을 키우든가, 인간관계를 넓히든가 해야죠. 외연을 넓히든가.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남아? 할 일을 안 하는데, 할 일을 안 하고 일이 아닌 것들을 기뻐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말씀을 보는 거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거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거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거나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거나, 그걸 기뻐해야 되는, 그걸. 그죠? 우린 그걸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뭘 기뻐해? 교회 왔더니 방향제 향기가 좋다. 교회 왔더니 식사 메뉴가 마음에 든다. 이걸 기뻐하시면 이건 안타깝지만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걸 일로 쳐주질 않아요. 카운트가 안 된다고.
근데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아침에 회사 출근하면 점심에 뭐 먹지. 자, 이거 아침에 9시 반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퇴근하기 전에 오늘 저녁에 누구랑 술 마시러 가지. 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일이 아닌 걸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했다. 여기까지 온 게 다 내 힘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왔다 이거야. 아, 그랬구나. 자, 내 힘으로 원하는 때에 태어났구나. 내가 부모를 골라서 왕족으로 태어났구나. 아이고, 몰랐네. 야, 내가 이 민족의 최전성기를 골라서 맞춰서 태어났구나. 아이고, 그걸 몰랐네. 이 당시에는 남성이 잘 나가니까 남성으로 태어났구나. 아, 그걸 몰랐네, 진짜. 이 당시에는 유다가 잘 나가니까, 뭐 사마리아가 잘 나가니까 도시도 골라서 태어났네. 뭘 했냐고. 내 능력으로? 그 능력은 어디서 왔는데? 그럼 이렇게 태어날 때 고릅니까? 자, 태어나기 전에 고르세요. 자, 능력치를 뭘로 줄까? 문과로 갈래? 이과로 갈래? 예체능으로 갈래? 고르고 와. 한 살 때 돌잔치 할 때쯤 이렇게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 골라봐. 네 앞으로 네 진로에 도움이 될 만한 재능 하나 골라봐. 이럽니까?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했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만 골라서 하고 있고 내 힘으로 다 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으니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떠집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일으킨다, 친다, 그래서 그들이 학대한다 너희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어휴, 니네 그렇게 잘났어? 그래, 내가 나라 하나 이렇게 세울게. 잘 나가는 나라 하나 세워줄게. 어떻게 되나 봐봐. 자, 요 나라 일으켜서 세우는데 30년밖에 안 걸려요. 그럼 바벨론은 30년도 안 걸려요. 그 일대를 다 점령하는데 대충 근동을 점령하는데 한 15년밖에 안 걸려요. 바벨론은 아수르 점령할 때 무혈 입성이었어요. 무혈 입성. 전쟁도 안 합니다. 성문 열어줬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된다니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니까 아수르를 일으켜서 망하게 하십니다. 아수르를 일으켜서. 자, 그래서 기원전 722년에 가요. 나라가 사라집니다. 뭐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 내 계획 다 알려줄게. 여러분, 선지서들이나 전도서 같은 거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계획을 알려줄게. 막아봐. 이게 진짜 강한 것, 이게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할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 내일 죽일게. 막아봐.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을까? 내가 너 내일 교통사고 날게. 그럼 운전 잘해봐. 피해봐. 응? 야, 피하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뒤에서 뭐가 탕 치겠지. 어떡할 건데? 어떻게 막냐고, 우리가. 못해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얼마나 교만한가, 인간이. 자, 한 나라를 일으키면 이렇게 지는 거야. 니네 강했어? 니네보다 강한 나라 내가 그냥 일으킬게. 그리고 걔네한테 니네 치라고 할게. 한번 해봐. 이길 수 있으면 한번 이겨봐. 너 건강하다며, 너 똑똑하다며, 너 돈 많다며, 해봐. 내가 너보다 훨씬 건강하고 훨씬 똑똑하고 훨씬 돈 많고 훨씬 잘생기고 예쁘고 훨씬 인맥 좋은 애 불러다가 너 한번 치게 할게. 해봐. 싸워봐. 자신 있으면 덤벼. 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훈육하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거 안 들으면 진짜로 하세요. 그리고 진짜로 하셨죠.
그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준 자에게 먼저 상과 벌이 임하는 거예요. 먼저 한 사람한테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먼저 칭찬받거나 먼저 혼나는 거예요.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도 유대인이고 내가 심판이 먼저 임하는 것도 유대인이라고. 이게 하나님 질서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들었습니다. 내가 상을 먼저 받는 사람이 될지 벌을 먼저 받는 사람이 될지 어쨌든 이제 뭔가 먼저 받게 될 거예요. 부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상을 받으시고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해내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믿지 않은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그래 잘했다 칭찬받는, 먼저 봉사하고 먼저 전도하고 먼저 섬겨주는,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는, 그래서 잘했다 칭찬과 상과 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거기서 내가 첫 번째가 되겠다고 덤비기 시작하면, 그리고 교만해가지고 믿는 구석 있어가지고 덤비기 시작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이제 힘싸움을 할 거예요. 누가 더 센가? 사람 네가 골랐어? 응? 만나봐. 내가 헤어지게 해줄게. 그 일 해봐. 내가 망가뜨려 줄게. 너 살아봐. 내가 너 죽여볼게. 누가 이기냐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싸움인지를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 땅도 넓혔고 군사력도 세고 돈도 많아. 하나님 뭐라고요? 해봐. 내가 더 센 나라 하나 일으켜볼게. 붙어봐. 누가 이긴가? 이 무서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히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짜 강한, 진짜 능력 있는 인생, 진짜 승리하는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그걸 해내야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은혜를 구하는 거, 은혜를 겸손히 잘 받는 거, 이거밖에 없다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사시면 이 결론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안타깝지만 뭐 할 수 없어요. 뭐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이거밖에는 이렇게 써 있으니까. 자, 바꾸진 않습니다. 저도 바꿀 수도 없고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 이거 반대로 하면 복을 받는다고. 자, 그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그대로 들으시고 믿으십시오. 자꾸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러지 마십시오. 자, 이제 이 말씀 그대로 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겸손히 무릎 꿇는 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정말 높여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복된 인생 되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 아시고 믿으시고 그 길로 나아가셔서 정말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참으로 약속한 복과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지도자들의 타락은 백성들의 타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버리는 죄악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이 자신들에게서 나왔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모습까지 보입니다. 지도자들은 교만하고 안일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태평성대가 끝나고 부귀영화가 허무하게 사라질 것을 알지 못한 채 거짓 평안을 누리던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자신들이 온 나라들 가운데 최고라고 여겼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지도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백성들 모두가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 최고의 민족이라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최고로 먼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음에 있어서 최고였습니다. 그들은 교만함과 무지함에서 첫 번째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교만에 빠져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신들을 강하게 하시며 높여주셨음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잊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강하고 능하며 지혜와 권세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오늘 나는 나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내가 목표한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혹시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봅시다. 인간은 태어나는 날도 죽는 날도 결정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맙시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잊지 맙시다. 인간은 겸손히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강하고 지혜롭게 되는 존재입니다. 항상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갑시다.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시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서 끝까지 승리하는, 결국 승리하는, 결국 존귀한 인생, 높아지는 인생,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인생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